누가복음 20장.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그대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그대에게 이런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물을 것이니 나에게 말하십시오.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온 것입니까? 사람들에게서 온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하며 우리가 하늘에서라고 하면 그가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서라 하면 모든 백성이 요한을 신원자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돌로 쳐 죽이려 할 것이다. 라고 하더니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소. 라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성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타국에 가 있다가 포도철이 되자 한 노예를 농부들에게 보내어 포도원의 열매를 바치도록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를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다시 다른 노예를 보냈으나 농부들이 그도 때리고 모욕하여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노예를 보냈으나 농부들이 그에게도 상처를 입혀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 그들이 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서로 의논하며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 그를 죽여 그의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자. 라고 하고 그를 포도원 밖에 내던지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된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깨어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그 돌이 누구 위에든지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겨같이 흩을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즉시 손을 대어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다가 의인으로 가장한 첩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아 그분을 총독의 통치와 권위 아래 넘기려고 하였다. 첩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은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참되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간교한 것을 알아차리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보이십시오. 그 돈에 있는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시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대답에 놀라 입을 다물고 말았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글에는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와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는다면 그의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해 후손을 낳아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고 둘째도 셋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으며 7이 모두 그렇게 하였지만 자식을 남기지 못한 채 죽었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시대의 아들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저 시대를 얻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다시 죽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천사들과 같고 하나님의 아들들, 곧 부활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부분에서 밝혔는데, 그는 그때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이들 모두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감히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받침대로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습니까? 온 백성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는 인사받는 것을,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에서는 첫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도 꾸며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누가복음 20장 25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